샬롬. 예. 오늘 찬송가 참 멋있었죠. 근데 찬송가 주제는 뭐였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신다예요. 다 만들어 놓았으니까 행한다고 하신 거예요. 예, 그럼 새 일이 뭡니까? 예,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좀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가 나는 교회 다닌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주일이니까 교회 다닌다. 근데 어느 교회를 다니는 거죠? 교파, 교단 떠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교회 건물에 참석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다 같이 에클레시아, 에크 칼레오. 에크는 뭐예요? 어디 있다가 밖으로 나간 거예요. 칼레오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간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다 같이 사람 눈에 보이는 교회,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건물 교회.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18절 뭐라고 나왔습니까? 또 내가 12 제자에게 말한다. 그 중에 대표가 누구죠? 다 같이 페트로스. 바위는 바위인데 아주 엄청난 큰 바위가 아니고 조그마한 그 바위에 비해서 적은 바위예요. 적은 바위. 그러니까 적은 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너는 페트로스다. 바위는 바위인데 거대한 바위가 아니고 조그마한 바위다. 그래서 이 반석 이 다 같이 페트라. 그건 엄청난 큰 바위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돌, 바위, 큰 바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페트라, 그 큰 바위,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바위 중에 그런 바위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큰 바위, 내가 바로 그 바위다. 그 위에 내가 내 교회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역사한다, 하지 않는다. 처음 듣죠?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음부가? 한 가지라도 대답을 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음부가 뭐냐? 음부를 아주 상상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갔다 온 데가 어디예요? 음부예요, 음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근데 죽으시고 며칠 동안 어디가 계셨다? 음부에 갔다 오셨다. 음부가 뭐냐? 음부 가지고 싸움이 났어요. 이게 음부다, 저게 음부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아틀란타에 가서 있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음부에 갔다가 오셨다. 음부가 뭐냐? 3일 동안 뭐 하셨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미국에서 풀어서 한 게 지금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네. 올라가 있어요? 본 사람은 음부에서 자유로울 것이고 안 들은 사람은 음부 때문에 헤매고 방황하는 날들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누가 주하냐? 마귀 사탄이 주장하는 어떤 장소입니다. 그리고 누가 거기에 음부에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음부에 들어갈 우리를 대신해서 갔다가 오시고 우리가 음부의 문제를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의 손을 온 교회, 음부라고 하는 문제도 미스테리가 아니고 다 풀어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딱 떠오르는 게 건물교회예요. 지구상의 제일 큰 교회가 어디에 있죠? 돈을 제일 많이 들인 교회. 이태리 로마에
캐토릭에서 세운 바티칸 대성당입니다. 그래서 캐토릭에는 좀 미안하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 돼요. 로마의 바티칸 대성당은 뭘 기초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죠. 근데 그 캐토릭의 바티칸 대성당은 기초에 뭐가 들어갔느냐? 베드로의 그걸 궁둥이뼈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엉덩이뼈라고 그래. 그래서 그 베드로의 뼈를 베드로가 죽었다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 찾았대요. 양쪽을 다 찾은 게 아니고 한쪽만 찾아가지고 그거를 기초로 놓고 바티칸 대성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태리 로마에 갔을 때 바티칸 대성당도 관광 코스에 들어가니까 정말 참 건물 엄청나게 크게 짓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반석 페트라를 풀질 못했어요. 그래서 캐토릭의 신부가 되려면 반드시 캐토릭 신학대학을 나와야 되죠. 나오는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구체적으로 배워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봐라. 바티칸 대성당. 근데 헬라어 원어 공부를 신부 후보생들이 신학생 때 해보니까 그게 베드로의 뼈가 아니었어요. 다 같이 페트라. 엄청나게 큰 바위, 그 바위가 자연계에 있는 바위가 아니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고. 그럼 예수님의 큰 바위 거기에다가 베드로 믿는 사람들을 돌로 해서 내가 짓는 때가 온다. 너는 페트로스다. 내가 페트라인데 큰 바위 반석 위에다가 베드로라 하는 작은 바위로 건물을 짓겠다.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않는다. 지구상에 세워진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교회는 사람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되어진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난 다음에 그때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교회가 뭐로 나오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건물이 아니에요. 봐봅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교회, 곧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페트라 반석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예요? 페트라죠. 큰 돌이죠. 그 안에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페트로스, 적은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로마서 이후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래서 계시록까지 가는 동안에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건물 나와요. 우리가 교회라고 좀 앉아있는 이 이름이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교회, 에클레시아 안에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세워진 페트로스 이 교회는 사람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사람들이 나 예수를 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래서 13절부터 다시 봅시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또는 엘리야
어떤 에레미야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가 죽었는데 또 다시 태어나서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 대표로 보세요. 야, 그러면 너는 날 누구라고 부르느냐? 다 같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주는 그러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옆 사람 보세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한쪽은 대답하는 거 듣고 앉았어. 나는 그러고 너는 아니다예요? 자,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가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에다가 자기 이름을 다하놓고 읽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옆 사람 다시 보세요. 누구의 모습이세요? 그러면 서로 마주보고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예?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예, 주의하는 분이, 피아노 반주하는 분이, 앞에 찬양하는 분들이 다 누구 안에 있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서로를 볼 때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말로만 주 안에 있는 자입니까? 이게 현실화된 삶, 현실화된 존재가 새로 찾아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팡파레가 울릴 거라고요. 다른 데는 예수,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누구 안에 있는 자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을 때 주님과 주 안에 있는 사건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기도하러 가자, 기도하자. 기도하는 시간이야. 누구한테 기도해요? 어디 계신 주님한테.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 있어요. 주기도문 후토스 운 프로스 유케스테 휴메이스. 너는 꼭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다른 기도 가지고 애쓰지 마라. 그래서 파테르 아버지, 어느 아버지? 파테르 헤몬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맞아요. 돼요. 근데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이 또는 딸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둘이 친정이나 시집에 가세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인사드리고 뭐 밥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쭉 하다가 저녁 때가 됐을 때 아들이나 며느리가 우리 오늘 어디서 잘까? 우리 어디서 잘까?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 누구예요? 내가 우리 집에서 자? 안 자.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내가 없어지고 우리가 나오죠. 그 우리는 아들과 며느리 또 사위와 딸, 며느리 둘이죠, 둘.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개체, 다른 존재가 둘이 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뭐가 되세요? 우리예요. 우리는 둘이죠. 그래서 영어의 위다, 아워다 이거는 그거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우리예요. 누구하고 하나가 된 게 우리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러면 우리라고 그래, 우리 오늘 어디 갈까 할 때 혼자도? 남들이 올 때 혼자도? 우리 오늘 어디 갈까? 입속말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남들이 들으면 우리 어디 갈까? 이해가 안 가는 단어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몸을 어차피 죽으면 썩어야 될 그 몸을 어떻게 했다? 몸만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게 뭐예요? 마귀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이거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파테르 헤몬 우리 아버지 어디 계신 호 엔토이스 우라누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좋아요. 호격이니까. 그 우리가 최초로 주기도문 헬라어 원어 강의 책을 냈어요. 그 우리는
우리끼리 같은 패거리 우리가 아니고 주님과 연합된 우리라고 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지구상에 주기도문 강의 책을 처음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우리 오늘 교회 뭐 행사가 끝났는데, 뭐가 끝났는데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시다. 그럼 뭐예요, 주기도문이? 한국의 딱 한 교단만 주기도문 강해를 안 가르쳐요. 이거는 사람이 풀고 적용할 수 없는 기도다. 왜?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 우리란 단어가 이해가 안 간다. 주님과 정말 연합된 사람들끼리 뭐라고 그래요? 우리, 파테르햄, 우리 아버지. 언제 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 뭐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성령을 하나님께로 태어난 너희의 마음에 넣어서 하나님을 그때부터 뭐라고 볼래요? 아빠 아버지인데 뭐예요? 파테르헤모냐,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백그라운드에 인간이 성취하고 도달할 수 없는 최고의 구조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내는 자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죄사함 받은 아들 너희가 나 예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부르길래 기쁜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현재 형제나 자매는 그 몸이 죽으면 썩을 몸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살과 뼈가 처리가 돼서 없어질 것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그걸 보고 썩을 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썩을 몸의 살과 뼈를 가지고 예수 안에 들어갔습니까? 지나가는 말로 물어요. 맞대놓고 한번 싸우자고 그래요. 그래서 주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앞으로 살다가 죽을 썩을 살과 뼈를 가지고 예수 안에 들어갔습니까? 뭘 가지고 예수에 들어갔습니까? 누가 날 보고 그런데 나도 대답 못해가지고 지금 물어봅니다 고 얘기해요. 직접 물어보거든. 너만 아냐? 그래요. 너만 아냐. 그 누가 날 보고 물어보는데 내가 대답을 못해가지고 좀 아시면 좀 가르쳐달라고. 난 아무리 생각해도 살다가 죽으면 썩을 그 살과 뼈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죄가 사망이 없는 예수 안에 들어갔나? 나 들어간 거 이해가 안 가는데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대답이 나오죠? 대답이 나오는데 설명이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근심 있으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 있다고 믿어버리게 해서 찬송까지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근심 있으랴. 그렇다면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염려하고 난리가 나는 걸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나 맡긴다고. 그래놓고 맡기고 난 그 다음에 바로 떠오르는 게 어떡하지? 그럼 맡긴 거야, 안 맡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이 맡기림씨야. 그러고 웃고 지나가요. 그때 웃어요. 그렇다고 웃어. 여러분들은 다 맡기림씨예요. 왜? 주님한테 맡겨야 하는 성격이니까. 존재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성까지 바꾸지 마시고. 그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주님과 연합됐다는 이 내용이 현실화됐을 때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 전에 로마서 요한복음 1장 14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가 누군지 모르고 커요. 크다가 보니까 갈팡질팡 헤매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그때 갈라디아서 4장 6절 봅시다. 자, 다 같이 봉독합시다. 너희가가 이제 우리는 가라죠. 너희는 가고 누구로 바꿔야 돼요? 다 같이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요.
누가 무슨 아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인 거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성령을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요 타치하라고 우리 마음 속에다가 집어넣으세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너의 아버지가 된다. 친아버지다. 이거를 가리키는 겁니까? 머릿속에 넣어줘야 됩니까? 컴퓨터로 말하면 입력을 시킨 거예요. 컴퓨터로 말하면 입력을 시켰는데 입력을 시킨 걸 누가 지워요? 컴퓨터가 고장이 나거나 내가 타치할 줄 모르게 되면 성경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다 들어가 있는데 컴퓨터 활용을 못해. 그걸 보고 컴맹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존재 성령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으면 우리 마음에다가 입력을 시킨 거예요. 근데 써먹지도 못하고 생각 안 난다. 그러면 그 컴퓨터는 뭐가 된 거예요?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성장해야 돼요. 그 얘기했죠.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8남매, 팔형제, 아들만 8형제 막내다.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8명이 집안에 있으면 집구석이 난리가 나. 야, 너들 그렇게 떠들지 마! 늘 했는데 어느 날인가 어머니가 아들 8을 불러놓고 너희는 집안에서는 싸워라. 왜? 그래야 서열이 결정나니까. 근데 나가서는 싸우지 마라. 왜? 너희 8은 하나다. 여러 번 얘기하니까 그때부터는 나가서 다닐 때 아이젠하워가 제일 막내인데 체격이 제일 적겠죠? 누가 쥐어박으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 아이젠하워가? 두고 봐. 눈에 보이는 거 없어? 그러면 때리려다가? 왜? 그때부터 하나를 건드리면 8명이 다 와. 여러분들 누가 하나 건드리면 누가 오는 거예요? 누가 같이 계신 거예요? 그거 모르면 잊어버리고 당하면 나 하나님 아들 같은데 뭐 창조주 하나님이 뭐 친아버지인데 알면은 다 같이 자부심 그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자만심은 남들에게 소화를 끼쳐요. 근데 우리는 자부심이에요. 그게 감춰진 존재란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누구냐? 근데 여러분들은 서로 누구라요? 보니까 누가 내는 자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나는 예수와 연합된 예수님의 형상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우리는 장로고 나는 권사고 집사고 우리 교회 교인이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한 주 예수 안에 연합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굴 대하듯 해야 돼 서로가? 살아계신 주님을 대하듯 하는 마음이 기초에 깔려 있어야 돼요. 공부할 때는 그래. 근데 끝났는데 보니까 누굴 가지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걔는 우리하고 달라. 걔는 얘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지구상에 만들어지는 때와 시기와 나타남을 건물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르게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교인 한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주님과 연합한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나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데 우리 교회가 교인이 얼마인데 예산이 얼마인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데 해야 돼요. 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그 교회에서 주님과 연합한 교회가 나오면 그 교회는 진짜 보람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개 질문하는 겁니다. 지난 며칠 지났죠? 6일 지났죠? 밤에 자기 전에 묵상하는 시간에 다 같이 나라는 존재 개념 이것을 분석을 하고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잘 자든 못 자든 누구와 함께 자고 있는 시간입니까? 자다가 깨세요.
깨도 누구하고 깬 겁니까? 그러면 나가서 누구하고 프로그램 짜서 누구하고 몇 시에 만나고 몇 시에 만나. 누가 누굴 만나는 겁니까? 자기 존재 가치를 자꾸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이건 강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에서 가장 아끼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전부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인간적인 오복을 말하는 그 복은 얘기 안 해요. 부잣집 아들 보고 너 부자 될래? 왕의 아들 보고 너 출세해 볼래? 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는 다르다고요. 복된 소리, 인간적인 복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는 복을 말하느냐. 그래서 다른 복음 전하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이야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이 뭐냐? 언제부터 있던 복음이냐?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에 하나님의 교회가 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알았어요? 예수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가면 다 같이 내 백성이 없는 이방 땅에서 내가 아들을 심어서 아들을 키워서 내가 받는다. 유대인들이 없는 곳에서 유다지파 예수와 연합한 사람을 찾아낸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국적으로 보면요, 유대인들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 유대인을 십자가에 죽였죠. 성지 순례를 가서 터키를 비롯해서 쭉 다니고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우리를 사해, 거기 가서 물에 좀 뜨려고 해 장소를 빌렸는데 그 장소를 뺏겼다고 그랬죠. 왜? 이방인들이 약속한 거 그건 우리가 관계없어. 우리는 우리 땅에서 우리가 사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거니까 주지 마. 그게 뺏겼어요. 진짜 유대인이 누군데? 성지순례 간 우리가 진짜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감추인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감추인 유대인. 살면서 자기 존재성, 자기 가치의 뿌리가 삶으로 연결이 됐을 때 다 같이 이 기쁜 마음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아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사해 준 날. 어떻게 사해 줬어요? 그거 몰라. 그거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사해 좋대. 죄가 뭐냐? 행위적인 죄가 아니고 그건 드러난 거고 속에 감추인 죄라는 존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모르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만들었던 흐름과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나 교회 다닌다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알아? 조그만 교회는 사람 말도 못해. 그런 교회, 우리는 어디가 있어도 다 같이 이동성 교회. 오늘 끝나고 나면 교회가 가는 거예요.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엄청난 교회입니까? 걸어가더라도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교회예요. 요한복음 2장 1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독근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어쳐 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돌로 지은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예수를 삼키리라, 죽음에 이르게 하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받고 유대인이 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돌로 지었던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을 기억하고 언젠가 거기에 다시 돌로 지은 성전 세울 날을 대비해서 지금도 돌로 지은 성전 재료를 준비했다, 성막이다, 거기에 있는 떡상이다, 법궤다, 이거 다 만들어 놓고 감추고 있다. 십자가에 왜 죽어야 되느냐? 돌로 지은 성전 헐어라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이라든가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께서 대파여 가라사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성전이 뭐로 바뀌었죠? 교회로 바뀌었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감추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무슨 일 났죠?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한 게 3일이죠?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돌로 지은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야, 네가 3일 동안에 이 성전 엄청난 거 짓는다고? 야, 너 미쳤어. 좀 정직하게 미쳐. 누가 네 얘기를 믿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걸 보고 육체된 성전, 예수님 부활의 몸이 바로 뭐예요? 살아있는 산돌 성전입니다.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전된 육체, 예수의 부활체가 산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3절 4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들에겐 버림바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무슨 돌이에요? 산돌이 뭐예요? 보배로운 산돌, 둘로 보석이에요. 보석. 그래서 12지파를 뭐라고 그래요? 보석이라고 그래요. 너희도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고 누구도 산돌같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거 무슨 돌에 앉아있다? 자, 운석 하나 요만한 거 찾으면 돈이 얼마예요? 다이아몬드 이만하게 되면 이런 게 있나? 없죠? 주먹만한, 계란만한 다이아몬드 하나. 영국 사람이 배 타고 가다가 어느 아프리카 대륙에 됐는데 아이들이 돌 던지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구슬치기. 근데 얘들은 뭘로 하느냐? 돌로 하는데 어떤 아이가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크니까 잘 맞죠? 근데 선교사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다이아몬드 원석이야. 그래서 구슬치기 하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수천 개를 살 수 있는 돈, 수백 개 살 수 있는 돈을 주었어요. 그거 가져와서. 가지고 영국의 여왕한테 바쳤더니 뭘 만들었어요? 대관식의 가운데 박힌 다이아몬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다이아몬드입니까? 왕관, 대리석, 대관식 할 때 그 왕관에 있는 다이아몬드 계란보다 적어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도둑질에 가봐. 철저하게 보안 감시를 하고 평소에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안 감시하고 전자장비 해놔야 됩니까? 걸어 다니는 거예요? 둥그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를 가리켜 12지파, 12보석이다. 주님과 연합된 우리도 뭐라고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산보석 돌인 예수에게 나와 누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값어치는 옛날에 무슨 왕이 원하는 여자를 얻을 때 보석으로 줬죠. 보석으로 달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예요? 보석이? 좀 지갑받는 삶을 살자고. 성장하면 주님이 말하는 것 같이 하고 행동도 주님이 하는 것 같이 하고, 이제는 혈과 육의 세월 이제 벗어났잖아요.
중간 과정이 너무 길게 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제사,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을 전할 때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값어치를 알아야 신앙생활에서도 밖에 나가 사는 것도. 그래서 얘기했죠. 영국의 소설 중에 거지 왕자. 진짜 왕자는 거지가 되고 거지가 진짜 왕자가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언제 들통이 났다? 진짜 왕자는 거지가 돼가지고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왕이 죽어서 새 왕을 세운다. 그래가지고 얼른 런던으로 와가지고 있는데 이 거지 왕자가 뭘 못 찾아? 왕이 되려면 옥새가 어디 있는지를 그 왕이 찍은 도장을 알아야 되는데 이 진짜 왕자는 그걸 가지고 뭐 했느냐? 어렸을 때 호독 깨는 데서 먹어서 호독 깨는데. 그리고 혼자 감춰놔서 왜? 그거 없으면 아쉬우니까. 자기는 알아. 아니 근데 거지 왕자가 대관식을 하는데 옥새를 찾아놨는데 못 찾는 거야. 그 대관식이 연기되고 있죠. 그래가지고 진짜 왕자가 대궐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호위병이 난리가 났죠. 이 앞에서 시끄럽다 소리를 듣고 대관들이 나와서 보니까 똑같은 한 사람 또 하나 있어. 그래서 내가 진짜 왕자라고 옥새 도장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 들어가 바로 찾았어요. 왜? 호도 까먹고 다른 사람 못 찾는데 감췄으니까. 그래서 거지 왕자를 거지를 안 만들고 대우를 해줬다. 그 진짜 왕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옥새가 어딘지 압니까? 옥새 있어요, 없어요? 있느냐고 물어보면부터 내가 있나 없나 또 생각하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옥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돌이라고 그래요. 보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 같이 보석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큰 보석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적은 보석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한 사람도 못 찾으면 안 돼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야 된다. 의미가 여기 있어요. 이제 예수는 우리의 화평 에이렌의 존재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뭘 만들었어요? 뭐가 둘이에요? 아버지하고 나예요? 주님하고 나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오시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왜? 내가 혼자 가면 죄인이니까.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의 육체 부활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 아무리 불러도 모를 때는 그냥 찬송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부활 예수님 존재가 십자가라고.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나와 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이 한 몸은 누구예요? 주님하고 내가 아니에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아버지와 연합되는 게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존재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얻게 하려 합니다. 성령 세례가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 성령이 돼야 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올려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반석 그 선지자들도 반석이 됐다고 그래요.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에서 친히 모퉁이 바티칸 대성당 모퉁이 돌 베드로의 뼈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 뭐예요? 페트라. 다 같이 페트라. 예. 그 예수 안에서 그 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하나의 돌로 지은 성전이 돼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은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 땅끝이 누구냐? 바로 마지막 한 성전 돌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사람이 찾아져야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젤렘과 때무트로 우리가 아담을 만들고 예수님과 연합된, 아버지와 연합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리고 연약할 땐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고 무엇도 힘들고 아이고 좀 놀고 싶은데 별 생각 다 해. 나도 도망갈 생각 많이 했다고. 언제 오면 된다고? 죽기 전에 회개를 제대로 하면 갈 수 있다, 천국. 그래서 며칠 평소에 야, 나 이제 교회 안 간다. 아우 귀찮고 말이야. 근데 나중에 어디에 걸린 줄 압니까? 죽기 전에라고 하는 죽는 시기를 내가 할 방법이 없어. 그렇죠? 죽는 시기가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그날이 내가 죽은 날이에요. 근데 그땐 초보 신앙이라 내가 죽는 날 언제 죽지? 아무도 모른다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코학교했다고. 나중에 성경 보니까 다 만들어놔요. 다 만들어놨는데 어리고 연약할 때 내 밥그릇도 제대로 못 먹어. 어렸을 때 숟가락 쥐는 것부터 알려주죠. 안 할 땐 손으로 줘다가 먹죠. 다 발라.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큰 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큰 돌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처소를 준비하기 위하여 내가 간다. 처소를 다 준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는 건 마지막 한 사람 찾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 찾았는가 싶으면 자, 누구는 30명, 누구는 60명, 누구는 100명, 누구는 아니,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면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찾을 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나 자신을 알아야 돼. 어떤 존재인지. 순깡통이었던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한 거룩한 하나님의 산돌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또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이들을 인도하실 때 늘 주의 충만한 가운데 기쁨 속에서 또 한 주간 지내게 해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